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또 오늘 귀한 입교 예식과 세례 예식 또 성찬식이 함께 이어지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죠. 먼저 된 분들로서 지금 또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서 무언가 깨닫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군대를 입대할 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군대에 입대해서 힘들게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고 또 이후에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군에 입대하는 그 시기에 함께 훈련소 문 앞에서 배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은 참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본인이 군생활했던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잘 그 어려움을 견디고 건강하게 제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은요, 출산을 앞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이제 태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출산의 고통과 함께 또 자녀를 품에 안고 자녀를 키워가는 그 기쁨 또 어려움들이 함께 있죠.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이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요즘은 시댁 식구들의 그런 어려움은 이전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내 사랑하는 딸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한 될 수 있으면 손을 보태어서 그 어려움들을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는 지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갖기 전과 그 후가 다르지요. 어떻게 믿음을 갖기 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시키는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 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냥 그걸로 만족해버리고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으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분명하게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세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 교단은 지금 그런 모습은 없지만요, 초대교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그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그 대상자를요, 온몸을 물에 담그죠.
그리고 다시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물에 들어갔다가 머리 끝까지 다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옛사람은 물속에서 죽는 것이고요. 다시 그 물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요,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고요, 죄에 대해서 죽기 때문에 장례식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또한 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의 장례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요, 백일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요, 아이가 태어나도 호적에 바로 올리지 않은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주민등록 나이와 호적의 나이가 다른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왜 그랬습니까? 지금은 예방접종도 잘 되어 있고 의료 기술이 좋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죽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만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났지만 홍역이 되었든 천연두가 되었든 여러 기타 질병에 걸려서 생을 일찍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00일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100일까지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건강하면 이제 됐다. 이제 그러면서 100일 잔치를 해주면서 그 아이의 삶을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들은 1년, 2년 늦추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도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그 사람, 그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희박했다는 것이죠. 호적이 올리자마자 이 아이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또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늦게 올리는 것이죠. 바로 세례가 이와 같습니다. 100일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100일 잔치입니다. 교회 첫 발을 내딛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해되지 않는 신화와 같은 호황된 말처럼 들려지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그 마음을 확정 짓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또한 그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세례를 베푸는 그것이 영적인 100일 잔치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듯합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세상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가르침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노비 제도가 없지만요,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노비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노비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질 때 행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노예 문서를 불태우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다, 너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노예 문서가 있을 그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예 문서가 불탄 이후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일반 평민의 삶을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되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국 전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25 기념일이 지났죠. 우리는 이 한국 전쟁을 늘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사건 하나와 그리고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늘 반복합니다. 그 사건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은 그 작전을 수행했던 유엔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입니다. 북한군에게 빼앗겼던 서울을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이 메가더 장군이 이제 서울을 탈환하면서 전쟁의 판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 후에도 곳곳에서 북한군의 저항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유엔군과 국군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그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이요, 이전처럼 강력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는 우리를 계속 유혹해서 집을 나오게끔 그렇게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죄의 세력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저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이죠. 죄에 대해 죽었다는 선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이고 약속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선언은 단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정도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 선언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구원받기 전 옛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총도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수류탄도 주어질 것이고, 여러 무기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적들에게 제압당하고 유린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함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언할 줄 모릅니다.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능력을 구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지를요. 이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속삭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유혹하는 이 어둠의 세력아, 악한 영아 떠나가라 선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그 승리를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도 다릅니다. 삶의 의미도 다릅니다. 누구하고요? 세상 사람들하고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요. 우리의 옛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도, 목적도, 의미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에 이제 출발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내가 보는 나는요,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이 진짜거든요.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십시오. 원래 내 모습이나 성격이나 의지로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죄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끊임없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또한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교 예식을 통해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입교의 순간을, 내가 받았던 세례의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